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어떤 믿음의 결과가 바로바로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곧바로 일어난다거나 큰 재물이 생긴다거나 나의 병이 곧바로 치유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유익한 변화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로또 번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번호를 기록해 두었다가 로또를 샀더니 1등에 당첨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꿈의 능력을 믿지 않을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교회 다녀서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대로 나의 말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요, 그 언약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것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을 하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 참된 축복인지를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되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 소명과 그리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요,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약속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니까요, 믿는 자들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악인들의 형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요, 7, 80년대에 놀라운 부흥, 그런 성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참 많이 했고요, 부흥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장한 것은 좋았는데요, 그 성장의 원동력이요, 믿음이 아니었고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고 기적과 은사와 축복이었다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요. 이 병이 낫는 기적을 보고서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 능력을 받는 그런 모습 신기한 모습들을 보고서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서 나도 그러한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한국 교회에 잘못된 그런 믿음을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저주를 받게 되고요.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이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요,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을요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가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거나 지옥에 보내시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셨기 때문에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축복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모두 다 이르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그 재앙,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 바로의 그 고집과 그것을 꺾으시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라는 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홍해를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곳에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르비딤 그 장소에서요 싸움에 능했던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또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무려 11개월 5일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시내산에서 3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이 언약, 말씀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백성들 간에 통용될 율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인 이 성막이 봉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요,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서 11개월간을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요, 시내산을 출발한 지 단 3일 만에 악한 말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11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힘든 이 광야 생활로 나아가다 보니까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불평을 너무나도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3일이라는 시간도 어쩌면 잘 버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요, 이 진영의 끝을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 그 불평이 무엇인가 하면요, 매일매일 풍족하게 먹었던 이 만나가 더 이상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을 먹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지금 배고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풍족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풍족한 만나가 있어서요, 그것을 매일 풍족하게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요, 절구에 찢기도 하고요,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배불리 그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요, 애굽에서 먹었던 여러 가지 음식이 그립다고 이와 같은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만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배가 부르니까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탐욕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은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것만 해결되면 만족을 했는데, 목마른 것만 해결되면 만족을 했는데,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니까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들을 먹고 싶은 그런 탐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욕으로 그렇게 불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들을 언약대로 구원을 하셨고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서요, 그 땅을 차지할 훈련을 지금 하루하루 시키시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 자신들에게 하지 않는 그런 일들, 기적을 왜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왜 더 좋은 음식들을 주시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만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시고요. 물이 필요하면 강물 같은 물을 나오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돌봐주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풍족하게 먹을 이런 만나까지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을 전혀 모르니까요,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들만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자꾸만 부족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것들만 채워달라고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들에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진 그런 좋은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를 부자 가정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고요? 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날마다 왜 맨날 이런 환경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없는 것, 또 부족한 것, 그런 것들에만 몰두하며 불평,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외에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좋은 가정,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좋은 부모와 형제를 주셨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고요, 교회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 몇 개, 안 주신 것 몇 개 빼고는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채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라는 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병 때문에 선교 사역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번이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기도가 아니었고요, 선교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너에게 그 병을 주고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는 그 병이 오히려 너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서 그 병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큰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삶에 없다고, 부족하다고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완전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그립다고 불평을 하니까요, 모세가 힘이 다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이 또다시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모세조차도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입에서도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 혼자서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자신을 죽여주시고 더 이상 자신이 고난당함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계속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평, 원망 때문에 이제 모세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의 장로와 이 지도자가 될 만한 이 사람 70명을 모으게 하셨고요,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임하게 하셔서 모세와 함께 그 짐을 나눠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명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필요하면 동역자들을 붙여달라, 보내달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도움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형제 자매들의 이런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 한 몸이고요, 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동역자들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이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 1명과 850대 1로 이렇게 대결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엘리야를 그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요, 분노를 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런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엘리야는요, 두려워하면서 광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자신을 죽여달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처럼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동역자 7,000명을 그 땅에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요,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이고요, 인생의 동반자이고요, 천국길의 동행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교회라고 경쟁할 필요가 없고요, 교단이 좀 다르다고 이상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작은 교회 다닌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모두가 다 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나 혼자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 인생의 동역자들과 함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축복과 간증으로 바꾸어 나가고
우리 주님의 뜻을 함께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 때문에 걱정하고 정말로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이렇게 구하는 이 모세에게요, 내일 당장 고기를 먹게 해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 닷새, 열흘 뿐만이 아니고 20날 뿐만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너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요,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몇 명인데 이 많은 백성들을 하루뿐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을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이 모세가요, 지금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하며 살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그 재앙을 직접 그의 지팡이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이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을 때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싸움에 능했던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지팡이를 들고 높이 들고 기도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오래 동행을 하면서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직접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무섭게 벌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서운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 지켜보았던 모세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에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모세가 의문을 품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보행자만 60만 명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행자만 60만 명이다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20세 이상의 그런 남자가 60만 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요, 뭐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런 사람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인구가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다고 하니까요, 생각을 하니까 모세의 말대로요, 양떼와 소떼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이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 온다고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기를 먹이실 때요,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땅 위에 2규빗 높이로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하루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적게 잡아도요, 하루 동안 걸으면 30km 정도는 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규빗이라는 높이는요,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이제 거리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약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규빗은 약 90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 사방으로요,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30km씩, 그리고 높이는요 90cm 높이의 이 높이로 메추라기를 가득 쌓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조차도 이러한 방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가축들을 몇 마리나 잡아야 될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기로 배를 채우려면 바다에서 물고기를 과연 얼마나 잡아야 될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바다에서부터 바람으로 몰아오셔서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가득 내리게 하셨던 것이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요, 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보고 행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처럼 의심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을 했지만, 얼마 전까지 그 능력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그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같이 풍족하게 먹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요,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모인 무리를 불쌍히 여기면서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12바구니 넘게 거두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 7병이어를 가지고요, 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7 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요, 제자들이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은요, 이 누룩이 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니까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제자들끼리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이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 이 7병이어로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너희는 그 기적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왜 떡이 없는 것으로 너희가 걱정하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요, 금방 떡이 없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고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변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그대로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과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 대신에 때로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과 축복 대신에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다윗도 남의 아내를 탐했고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욥은요, 당대의 완전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이 욥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간구를 끝까지 외면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격도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당신의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항상 선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